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귀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26일자 시편 65편과 여호수아서 10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음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같이 읽을까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감사헌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주현님,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에어컨을 좀 틀면 안 될까요? 하나요? 네. 무섭다고 한데요. 앞에 거 하나 좀 들어봐 주실래요?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의 말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전전하게 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일어난 이야기인데 지금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가 대인기가 일어난 거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입게 되고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각이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모시면 저분을 지도자로 모시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구나.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겠구나. 질병에서부터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로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특별히 이런 운동은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 한 자리 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큰 이득이 일어날 거다. 그런 나름대로 계산법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8장, 9장, 10장에 예수님 스스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세 차례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고
서로 분쟁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경우에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로 그럴 때마다 내가 온 목적이 뭔가인지를 말씀하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6장 이전에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나오는데 내 질병이 고치고 내 물질이 풍부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이 풍요해지는 그 삶이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여기 재촉했다는 말은 최근 한 거예요. 예수님 직접 몸으로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여기 가버나움이거든요.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옆에 동네 베세다로 가는데 뭐를 이용해서 가라 그랬어요?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가 얼마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여러분 베세다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고향이에요. 그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주님 직접 체거를 했어요. 즉시 제자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는 분위기가 웅성웅성하고 여론이 그렇게 형성되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는 다시 말하면 인기가 급상승한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내가 정말 뭔가 한 자리 할 때 확실히 내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왔다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러면 지금 요새 정치인들 막 어떻게 하든 정 권력을 차지하게 때가 왔는 걸 기다리려고 막 동분서주하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정치적인 이해 관계로 하면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리 갈 거 아니에요?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고 나에게 더 많은 건강을 주면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의료 시스템이 더 좋으면 그게 교회 대신에 그리로 갈 거 아닙니까? 내 봉급이 더 많으면 그리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기 이해 관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이 교회 다니다가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옮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속에 메시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가복음은 특별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과서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제쳐가사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로 가게 하시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그랬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무리를 가게 합니다. 자기 집으로 가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버나움에 모였는데 너 흩어지라고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채근해가지고 벳세다로 건너편 배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보면 이때가 저녁 때였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저녁 해가 저물어 갈 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줬는데 이걸 뭐로 이해했냐면 저분이 우리를 먹여주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인기가 급상승하고 이제 저분을 모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예수님이 전혀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즉시 제자를 해서 벳세다로 그들 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무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100길로 보냅니다. 100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때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저녁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보통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풍랑이 있는 쪽으로 몰아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풍랑으로 몰아칠 때가 있어요.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풍랑으로 몰아치잖아요. 예?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몰아치셔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몰아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게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여러분, 인기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기가 올라가서 사람한테 야 목사님 뭐 최고입니다. 뭐가 뭡니다. 아니 뭐 사람들에게 자기 인기를 하실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이 이런 거예요. 야, 목사님 참 인기 있고 막 합니다. 그럼 막 거기에 끌려가지고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몰아갑니다. 고난 속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47절에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 저녁 때잖아요. 저물었다 그랬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매일 마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는 늘 새벽 미명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자기가 인기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유혹을 받게 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예수님은 홀로 있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홀로 있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홀로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따로 떼어놓고요. 제자들이 지금 뭐합니까? 저 바닷가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홀로서 기도하러 같이 하셨다가 밤 저녁 때부터 언제까지요? 계속 밤새 내내 홀로 계셨어요. 자, 그 다음에 48절 보십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바람이요. 지금 가버나움이 이 서쪽에 있고 벳세다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를 타고 가려면 여기서 한 20km 정도면 여기 한창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가서 요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요? 바람이 동풍이 불어가지고 동쪽에 서쪽으로 부니까 배를 아무리 저으려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계속 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대요. 예수님께서 배로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가게 하시고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그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셨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물 때부터 배가 그랬으니까 저녁 한 8시, 6시나 8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저녁 6시 정도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난 거예요? 6시부터 하면 그 12시, 그 다음에 3시면 한 9시간 정도, 8시간, 9시간 계속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좀 더 배 전문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이 베세다 출신의 어부인데 말이에요. 배를 저 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겹게 노젓는 걸 주님이 보셨답니다. 그래서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왜 걸어서 오셨을까요? 바다 위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배편이 없으니까. 배편이 없잖아요. 새벽에 배를 누가 대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노를 저러 오셨겠어요? 그래서 배편이 없으니까 주님 직접 배 위로 걸어 오신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바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고 배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그 밤중에 말이에요. 누가 쓱 지나가는데 그 뭐라고 생각해?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는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안심하라 내니 이런 말인데 이 내니란 말이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에고 에이미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는 나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누구다 할 때 에고 에임이란 말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권능이 있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배 위를 걸어가시 바다 위를 걸어가시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님 저도 주님 따라서 한번 걸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 배 위를 바다 위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물결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겁이 나가지고 물에 빠지니까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건져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물에 걸어가다가 파도가 겁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마태복음 그렇게 기록돼요. 여기는 주님께서 배 위로 바다 위로 오셔가지고 제자들 배 위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는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시자마자 어떤 일이 납니까? 자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자 5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짐이라.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요. 그리고 축복하는 일들 여러분 쉽게 잊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우리도 우리의 내면의 속에 기적 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야 이거 기적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건 그냥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어. 제 사모가 언제 아버님이 산소에 가다가요 안동을 들려서 이렇게 올 수도 있거든요. 안동 쪽으로 해서 저희 고향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갑자기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하면서 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은 꿈이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여보 저기 로또 하는 데가 있는데 로또 가서 한번 그거 하나 구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꿈 이야기하고 로또 찾냐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누구나 다 물질에 대한 욕망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해요. 여러분 여기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로또 있습니다. 거기 1등하고 뭐 그랬대요. 여기 가는데 옆에 바로 여기 골목 지나면 큰 길 앞에요. 한번 들려주셔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기적도 축복도 금방 일어나는데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사막길을 가니까 며칠 만에 다 잊어먹어요. 사흘길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 기적신앙은 사흘밖에 못 갑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은 3일 이상 안 가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자꾸 구하니까 더 큰 거 구해야 되잖아요. 더 많은 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말씀의 신앙 위에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물질적인 거 욕망적인 게 거기 있으니까 계속 그걸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마약이라 그러잖아요. 아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게 아편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더 강한 욕망을 충족시켜가지고 그들에게 점점 부채질하면 어떻게 해? 그들이 거기에 아편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거기에 매이면 어떻게 돼요?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재산도 드러내고 교회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누가 감사금 하셨잖아요. 이 주연이 누구냐 하면 우리 최정숙 집사님 아들이에요. 지난 주일날 양복을 멋있게 차리고 아들이 나는 집사람이 저렇게 조그만데 아들이 막 1m 80 이상이나 커요. 막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너 오늘 왜 양복 입고 왔노?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무슨 기도할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월요일날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가야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새벽같이 와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수원에 있는 삼성을 하는 보안 업체에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추천을 해가지고 면접을 했는데 합격을 했대요. 너무 감사해서 지금 이렇게 감성하신 것 같아요.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해서 우리 주현이가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요,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바라보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하신 예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이런 건데 이런 예수가 나에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꾸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에 병든 겁니다. 그 앞에 먹은 거예요. 그건 종교라 그래요. 그걸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겉모양은 아무리 다른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면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바로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쳤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 독특한 방법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좋은 교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홀로 조용한 시간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홀로 걷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나오셔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오늘도 살아가는 말씀 위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현군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기도와 또 사랑하는 아들의 앞으로의 믿음의 삶이 형통한 길이 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우리 신앙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민해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과 홀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런 신앙을 유혹하게 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납니다. 기적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모든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기대하려고 할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날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예배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귀한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6.25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이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